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떤 영역에서 맺어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여기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기도, 이 두 영역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의 솔로몬 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예배하러, 이 당시로 말하자면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너의 행동을 조심하라라는 것인데, 단순히 예배드리러 갈 때의 그 마음의 자세,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는지 살아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2에서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형제와 불화하고 다툼이 있고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낌이 있고 이 죄악의 장애물, 걸림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기도,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한 형제가 있다면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을 삼가라라는 것은 공예배 때에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삶에서의 예배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만 바치면은 다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실 것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은 2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생활 잘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실 걸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위안 삼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못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듣고 그리고 또 내 마음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이해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하여서 바르게 분별하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내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청 다음에 무엇까지 포함되는 것이 듣는 것이다라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부모님이 했는가 잘 이해한다라는 것만 아니라 그 말대로 잘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잘 분별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말씀을 잘 듣는 모습입니다. 그런 자가 참된 성도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아니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단지 나는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지켰고 그리고 내가 예물도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하고 봉사도 많이 했다 라는 것보다 더 낫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하여서 책망하였던 그 내용들 이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죠. 그렇다면은 남녀노소 어린아이 그리고 모든 가축 중에서도 좋은 것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이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지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셈은 이 좋은 것 다 죽이기 아깝다. 이것을 취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중에 뭐 하나님 앞에 또 좀 좋은 것은 제사 드리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합리화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 하는데 자기가 선처를 베풀고 호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책망을 했습니까? 3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자세이죠. 하나님 앞에 공예배 그리고 일상의 삶의 예배, 일상의 삶의 예배는 영적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도의 예배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이것이 일상의 삶 속의 예배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영적 예배이고, 이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공예배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예배로서의 삶, 공예배로서 형식의 얼매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런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할 때에, 그러면 홍 목사 너는 그렇게 말을 술술 잘 하고 풀어내면서 너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일주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화목해 하는 그 대사,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분명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죄송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묵상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 영적 예배, 공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2절은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것은 기도할 때에 경솔하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기도하지 말고 적절하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저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가 이거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거함으로 약하고 비천하고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그렇게 간격이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안다면은 굳이 말을 많이 하고 막 경솔하게 막 내가 성급하게 이렇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제가 할 테니 이거 제가 하는 거를 봐서라도 이 저의 힘든 것들을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성급하게 말하고 그러고 나중에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생각과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신중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 하반절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을 적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 시간을 짧게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죠. 또 실제적으로 기도는 분량적으로도 짧게 하는 것보다 기도 시간을 더 배분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 시간 짧게 많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말로서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말 그런 것들 하거나 또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화려하게 이렇게 참 언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실속 없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짧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말이 많고 중언부언하면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고 2,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 몸에 칼부림을 하면서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째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은 바알이라는 것이 사람이 지어서 만든 그런 것이니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지금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 짧고도 간단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종인 저를 통하여서 하신다, 이것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핵심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바로 즉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기도, 중언부언 말만 많은 기도, 듣지도 않고
응답이 없으니까 허무함만 더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3절은 2절과 관련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경솔한 차원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을 적게 해야 할 이유로 이렇게 또 부연 설명처럼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 어리석은 그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걱정이 많으면이라고 번역했지만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개역 한글판은 일이 많으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역 한글판에서 일로 번역한 그 일은 신성한 노동 이런 것이 아니라 염려에 매여서 욕심에 매여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하는 일,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역 개정판에는 걱정이 많으면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 앞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염려, 걱정이 많으면은 어떻습니까? 꿈자리가 사나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염려, 저 염려 이렇게 하면은 꿈자리가 불편하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문자적으로 잠잘 때에 그렇게 공동 번역이 이야기했듯이 꿈자리가 시끄럽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꿈이라는 것은 여기서 문맥상 헛된 그러한 망상, 쓸데없고 덧없는 모습 이런 것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걱정이 많으면은 그것은 참으로 헛될 뿐이다, 무의미할 뿐이다, 무의미한 것으로 결론되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많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반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은 바보 같은 소리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앞뒤 문맥을 이어서 보면은 4절 이후부터는 서원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이 많아서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나중에 어리석은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기도로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느 생활에서도 절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로 절제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말이 실감이 나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적게 하지만 정말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들을 말씀도 있고 좋은 말씀도 있겠지만 말이 많으면은 그 말에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하여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원고대로만 쫙쫙 읽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할 일이 없는데 원고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감동이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더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또 뭐 쓸데없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말씀에서도 어긋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 잘못 증거할 수도 있고 성경 구절도 엉뚱하게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수할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선비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로서 말 많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까 하노라. 말 많은 사람 가운데 온전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말 적고 실천 많은 사람이 더욱 귀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사회는 특히 또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아서 그 말 때문에 상처 입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아예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말보다는 지혜로운 말이 낫고 지혜로운 말보다는 침묵이 낫다. 침묵이 금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이렇게 말을 내지 말고 내가 지키지 못할 것, 서원기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말을 절제하고 신중한 모습, 그리고 기도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요, 응답하는 기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인데, 이 예배자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영적 예배, 그리고 공예배로 정성과 마음,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듣는 자세, 듣는 것은 순종의 모습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형식에 머물렀던 모습들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많았지만 순종이 적었던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먼저 말을 내기보다 먼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온전히 듣고 순종함에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러한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